9절부터 20절까지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요셉의 가족 야곱의 자녀들 후손들이죠. 70명이 애굽에 초청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초청되는 야곱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지속입니다. 지속하지 아니하면 그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속할 때에 바로 거기 열매도 일어나게 돼 있고요, 제자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할 때 뭘 갖고 지속하느냐?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갖고 지속하는 겁니다. 복음 갖고. 그럼 누가 지속할 수 있느냐? 복음에 답이 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도중에서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복음에 답이 안 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하면 무너질지를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완전히 답을 내고 그래갖고서 오직 하면, 복음 지속하면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될 때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요셉이 복음 오직 지속하는 가운데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뭐 고통도 받고 했지만 지속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을 정복하는 시간표죠. 그래서 거기 서론에 보시면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중에 자꾸 무너져서 그렇죠. 포기해서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언약 안 붙잡고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언약 붙잡고 지속하면 된다.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 시대가 변합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경제와 정치와 세계 인류 사회 모든 부분에. 약속이 없거나 틀린 기도는 다른 응답이 오게 되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다른 어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그것이 바로 잘못 붙잡은 것이 바로 불건전 신비주의요, 인본주의요, 프로그램이요, 지식주의요. 그것은 결국 어느 날은 실패가 온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지속하면 된다. 성경에 보니까 약속 붙잡고 지속한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나이가 75세 때 말씀하시고서 내년이면 얻겠지. 자식 이제 낳겠지. 76세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77세 됐어요. 8세, 79세, 80세. 이 나이에 저도 안 받겠다. 80세인데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80세인데. 근데 90세, 99세 때 가서 이제는 내년 이맘때, 그래서 내년 이맘때, 그때도 내년 이맘때, 드디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신다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살려서라도 주실 것이다. 그 정도로의 굳게 믿음을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그렇게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사실 불신앙의 사람이거든요. 가는 걸음마 늘 불신앙했거든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갈 때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정도까지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 영어로 아이작 그러죠.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에 이삭은 아버지가 깔아놓은 그 믿음의 바탕 속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림의 축복입니다. 내가 신앙의 바탕을 깔아놓은 여러분이 신앙의 첫 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좀 고생스럽거든요. 첫 때는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반석을 깔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후대가 그 바탕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삭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셈의 근원 얻게 하시고 그냥 달라가면 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셈의 근원 얻게 하시고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 소출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너무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야곱은 치유입니다. 치유. 이삭은 누림이라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라면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아서 누림 속에 있었고, 야곱은 자기 게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을 치유하셔가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치유가 안 돼서 오직 요셉. 왜 또 그것도 요셉이냐? 내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니까. 오직 요셉만 채색 옷 입혀주고
그래도 하나님 요셉을 불러가셨잖아요. 이렇게 불러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 대신 그다음에는 베냐민 이렇게.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요셉이 그거 알고서 술을 썼잖아요. 이렇게 베냐민 데리고 와라. 정탐으로 몰아갖고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왔냐? 정탐이다. 왜 왔냐? 정탐이다. 우리 정탐 아닙니다. 우리는 뭐 12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죽었고요. 뭐 한 명은 막내인데 집에 있고요. 그렇게 그래 맞다. 너희가 정탐이 아닌 거 증명해 봐라. 막내 집에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와라. 다 아는데 베냐민인 줄 아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놔줄 것도 아는데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절대 안 놔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베냐민을 보냈죠. 베냐민 보내갖고 잔치하고 잔뜩 먹인 다음에 그러면서 쌀을 보내는데 쌀자루에다가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래갖고 도둑으로 물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자루에서 나오는 자는 그 도둑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필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딱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베냐민 놓고 집에 갈 수가 없죠. 왜? 아버지한테 베냐민 놓고 갔다가는 이제는 난리 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 그냥 줄줄이 해갖고서 그 요셉 앞에 간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알고서. 있습니까? 요셉한테 가서 진짜 요번 진짜 엎드린 거예요. 진짜 막 땅바닥에 엎드려 갖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딱 걸렸으니까. 형제들은 베냐민 진짜 훔쳐간 줄 알았겠죠. 베냐민 자기가 자루도 안 넣었는데 그러면서 꼼짝없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그 요셉이 지략을 안 폈으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10별만 절하는 걸로 바뀔 뻔했거든요. 이렇게. 베냐민 안 올라왔으니까. 베냐민 안 왔는데 나머지만 10명만 요셉 앞에 절하면 어렸을 때 주신 꿈이 안 맞잖아요. 11집단이 바로 요셉의 집단에서 절을 하고 11별이 요셉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아직 10별만 왔잖아요. 10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이 다시 끌려와 갖고서 할 때 그때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얘기하죠. 지금 베냐민의 생명하고 우리 아버지 생명이 결탁돼 있다.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죽는다.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내가 대신 여기서 종이 되겠다.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형제가 살아나고서 그 얘기 들으니까 요셉이 물음을 참지 못하고 너희들 다 물러가라. 형제들만 남겨놓고서 거기서 대성통곡하잖아. 이렇게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요셉.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형님들이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니까 또 팔았다고 하니까 보니까 맞거든요. 입이 딱 벌어져 갖고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죽이려고 하고 팔고 했으니까 얼마나 원한이 깊겠냐.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 지금.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말 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판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겠죠. 이제는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요셉이 또 막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삼으셨다. 뭐 나를 그게 높이셨다. 형님들이 나를 앞서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왔지 않냐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요셉이 모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요셉은 정복입니다. 정복. 바로 애굽의 온 치리자의 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 왕보다도 더 높은 바로 왕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리만 바로 왕이 높을 뿐이지 실권은 요셉이 갖고 있는 주로 삼았다. 바로 왕이 요셉을 주로 삼았다 그랬거든. 주인으로 삼았다. 그 정도로. 아예 애굽의 정복, 강대국의 정복입니다. 4대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바로 언약 붙잡은 자 4대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4대까지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렵게 자랐잖아요. 어렵게 고생하면서 막 보고 언약 붙잡고
근데 1대 지나고 나니까 2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3대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그 나왔던 그 누구야 이렇게 예나가 3대인데 거기서 또 영어 한다고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그런데 정말 복음과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3대 4대 만에 바로 요셉 같은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초청돼서 가게 됩니다. 애굽의 강대국에 바로 왕이 초청한 거거든요. 이렇게 다 가족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까? 그게 초청되어 가는 야곱입니다. 어디에? 그 최고 강대국 그 나라에. 이것은 약속의 성취다. 어떤 약속의 성취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서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제는 체결하시는 겁니다. 언약 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짐승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짐승.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거 갖고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는 그 짐승을 갖고 오면 짐승을 반을 딱 잘랐어요. 이렇게 반을 딱 잘라 갖고서 양쪽에 벌려놨습니다. 벌려놓고 나서 이제는 짐승을 한 마리 잘라서 벌려놨죠. 그 앞에 또 벌려놨죠. 짐승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보면 보기 좋겠죠. 이렇게 소가 한 마리 반 잘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양, 염소, 뭐 이렇게 쭉 뭐 3마리씩 뭐 3년 된에서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로 이렇게 같이 손붙잡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비둘기도 해야 되는데 비둘기는 안 했어.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그래갖고서 손붙잡고서 같이 쫙 걸어가면서 이 언약을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거다. 우리가 쪼개지는 거다. 그렇게 같이 손붙잡고 쫙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염소를 갖고 오라고 해서 하는데 다 쪼개고 나서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쪼개지 않았다.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요건 안 쪼갠 겁니다. 길이 막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령 알라. 알라. 내 후손이 저 이방의 객이 돼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이 뭐냐? 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이방의 객이 돼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서 그때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죠. 이렇게. 그때는 출애굽할 때는 요 안쪽에 있는 거 비둘기 안쪽에 있는 거 대신해 갖고서 양을 집집마다 다 쪼갰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수대로 다 양을 다 잡았거든요.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다 따지면 한 300만 명은 되겠죠. 이렇게. 그 부인 있죠. 거기다 또 자녀 있죠. 합쳐보세요. 막 3배, 4배 되잖아요. 이렇게. 장전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300만 되겠죠. 요 한 마리 안 쪼갰다고 300만 마리가 다 쪼개져요. 이렇게. 완전히 집집마다 피칠을 한 거예요. 피칠.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게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 야곱은 애굽에 가는데 초청돼서 가는데 노예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귀빈으로 초청돼서 가는 겁니다. 지금 정복으로 가는 겁니다. 정복. 언약이 있을 때는 정복으로 가지만 언약을 놓칠 때는 노예로 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요때는 정복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때 여기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느냐? 지금 야곱의 식구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이 지나면
그 정도로 막 300만 명씩 되겠냐? 아닙니다. 300만 명 되기도 전에 이 나라 저 나라 하도 전쟁이 많아갖고서 또 이길 힘은 없고 늘 완전히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최고 강대국에 애굽이라는 곳에다가 보금자리다 딱 집어넣어 갖고서 거기서 먹을 거 다 주지요.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지내죠. 전쟁 올 때마다 애굽이 다 막아주지요. 자녀들도 잘났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아기를 잘났던지 막 너무 잘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남자 나면 다 죽이라 할 정도로 너무 막 두려워하고서 그 정도로 보금자리에서 아예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수백만 명이 드는 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큰 인구가 된 겁니다. 거기 두려움이 느껴서 남자 나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네가 오히려 먹혀버릴까 봐. 그 정도로 여기 바로 애굽을 정복하러 들어간 겁니다. 보험 갖고 있을 때, 언약 갖고 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 사후에, 요셉 이후에 언약 갖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사실은 거기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이렇게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약속이죠. 예배 놓치면 그렇게 된다. 세상에 노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있죠. 창세기 4장에 1절서 24절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고, 바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거 몰랐기 때문에 가인은 정성 안 드렸고 아벨은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정성을 받았다. 그게 다 종교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아니라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피 언약 갖고 있냐 없냐, 그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이 예배를 놓치길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 오셨을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본색이 드러나죠. 내게 절하라.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도록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다. 예배만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뺏어가면 결국 다 뺏기는 거니까. 왜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그 해결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해결된 것이죠. 원죄에서 해결받은 것이죠. 사단 권세가 무너진 것이죠. 모든 문제 끝난 것이죠. 바로 그 중요한 답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시하실 땅 어떤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 있죠. 메시아 오실 땅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대표적인 축복,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바로 너를 축복하겠다. 다른 사람 보라고 너를 대표로 축복하겠다.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언근대 기불, 어렵잖아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 축복, 불가항력 축복. 오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크로스틱 스타일. 아크로스틱 스타일. 첫 자만 딱 이렇게. 우리
석철부 목사님은 첫자만 닦고 이으려는 거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언근대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복의 근원부터 말씀하셨거든. 요거랑 좀 바뀌었잖아요. 다 도중에 딱 바꾸더라고. 아, 요거 바꿨구나. 요 첫자만 따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에는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축복, 불광축복. 근대 시기 부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언근대 기불로 바뀌었어. 이렇게 지금은 또 이걸로 해야 돼요. 그렇게 바꾸셨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자니까, 여러분들은 사역자니까 이 메시지 하려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첫자만 딱딱딱 외워놓으면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첫자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이제 우리 석철봉 목사님이 캠프전도학교 메시지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략 7가지 메시지 했잖아. 이렇게 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그대로 머릿속 이렇게 처음부터 딱 외워놨어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메시지 할 때마다 그거네 확인이 되고, 아, 요번에 이렇게 바꿨네, 이건 이렇게 바꿨네, 이렇게 바꿨네, 이렇게 바꾼 것까지도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첫 대결을 얼렁 쫙 읽으니까 5가지 확신도 국이승 사인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바꿨네, 이걸 바꿨네,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오리지널을 잘 외워야지. 그렇죠. 잘못된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메시지 나올 때는 용 목사님께서 자세히 들으세요. 들으면서 요게 오리지널 메시지다. 그럼 오리지널 메시지에 첫 대가리를 5개를 얼른 딱 그 자리에서 이어버려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막 바꿔요. 살살 바꾸시거든요. 바꾸면 이게 이을 수가 없어. 그때 막 정신이 없어. 왜? 저번에 이랬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얼른 오리지널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딱 이어놓으면 계속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 키우시기 바랍니다. 팁, 팁이에요, 팁.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다 이을 수 있는데, 저는 공부를 머리가 나빠서 얼른 첫 대가리만 이어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 5가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믿는 자의 승리와 시작인데, 요셉이 애굽 보고 말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이 애굽을 아예 정복한 겁니다. 총리 자리에서 쌀 팔면서 세계보험한 것이죠.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그 노예였던 그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꺾고 10가지 그 기적,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 하나하나 다 깨뜨린 것들이 그 애굽의 다 우상들입니다. 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렇게 쭉 있잖아요. 또 피개, 이파 쭉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갖고서 독정재앙, 악질재앙 쭉 다 있잖아. 이렇게 장자재앙까지 다 있잖아요. 그 12제자도 여러분 그렇게 이우세요. 그러면 쉽거든요. 이렇게 왜 평생 할 건데 늘 시험 나올 텐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다 그 애굽에 다 우상들이었어요. 우상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거기를 피로 완전히, 그러면서 개구리를 막 신으로 섬겼거든요. 막 파리 다 그게 다 신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걸 깨뜨리고서 승리하고서 빠져나온 겁니다. 피 바른 그날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의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복음으로. 그래서 결국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꺾고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간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이 딱 정복되어지죠.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죠. 거기에 뿌리가 뭐냐? 5가지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 아까 국위승사인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확신,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이르리라.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랍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견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의 권세죠. 사죄의 확신,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본질상 진노의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보혈을 해방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사단이 운사처럼 너희를 삼킬자로 두루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인도하시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다 맡겨라. 요한 14장 16절 17절 성령의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키를 딱 잡으면 이게 쉽게 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애굽에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을 꺾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지만 애굽에게는 완전 재앙이죠. 완전 우상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피제사, 피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결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항상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개인 구원. 그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그 여러분의 우리가 있는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죠. 전도. 그리고 전 세계가 선교. 개인 구원, 가족 구원, 전도, 선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항상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용 형제가 계속 예배 드리면서 복음 드리면서 꾸준하게 계속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니까 계속 복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지용 형제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세요. 둘이 1대1로.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계속 주입시켜 주세요. 기본 메시지. 이게 뭐 왕재상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일과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불신자성에 꾸준하게 공부하듯이 지웅 형제는 복음 딱 들으면 그게 다 각인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영어도 잘하거든 지웅 이렇게. 갖고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주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왜
교회 계속 꾸준히 오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에 개인 약을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기본 메시지를 반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가도록. 다른 게 들어가면 손해거든요. 오직 복음만 들어가도록. 바로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밖에 다른 게 없구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간표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계속 펴는 것이다. 6월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계속 말하는 것이다. 어느 날 사단이 완전히 두 손 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귀중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중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또 선교 예물로 우리 귀중한 예물들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 증거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